자,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손 들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여러분 좋아하는 괌에서 마와르라는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잘 모르지만 시속 220km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날아가고 차가 뒤집히고 전봇대가 뽑히고 정전이 되고 시간당 5cm의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1시간 같으면 몇 cm 됩니까? 2시간 같으면요 5cm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로 비는 미리로 따집니다. 근데 5cm가 오니까 얼마나 왔겠습니까? 물폭탄이 쏟아지게 되었고 공항이 폐쇄되고 호텔까지 물에 잠기고 우리나라에도 한 3,000명 넘는 관광객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들, 친구들끼리 휴가를 보내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며칠 동안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태풍을 만나서 여행이, 휴가가 말 그대로 생지옥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생각지 못했던 태풍을 만났는데 전쟁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쳤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세 나라 모두 다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때를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럼 그 후가 언제일까요? 19장에 보면 그 일을 했던 일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나라를 신앙의 나라로 회복시켰던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사법개혁, 요즘 우리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사법개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내면 무전 유죄 이렇게 되는 그런 있지 않겠습니까? 돈 받으면 재판 봐주기도 하고 친하게 되면 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힘없고 빽 없는 사람만 늘 벌금 맞고 감옥살이 하게 되고 늘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는 이것을 개혁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하라. 신앙개혁입니다. 말은 사법개혁이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개혁입니다. 신앙개혁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기득권은 언제나 반항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학자들 중에 개혁은 쿠데타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쿠데타는 갈아엎으면 됩니다. 힘으로. 반대하는 사람 잡아다가 체포하고 처형시키면 끝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질문. 교회는 쿠데타를 해야 될까요? 개혁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답답할 때 있지요. 개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 혁명이라 그러지 않고 종교 뭐랍니까?
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계획은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사법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을까요? 설득시키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호사밧이 마침내 사법 계획을 다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축복하지 않고. 그런데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역대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신앙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때도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여호사밧 왕도 사법개혁,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법개혁을 이루고 난 그 다음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이 엄청난 위기를, 태풍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사밧의 군대나 무기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겁내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싸우면 고양이가 막 심장 떨리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고양이는 놀듯이 하는 겁니다. 쥐는 심장 떨리는 겁니다. 왜? 두렵거든요. 못 이기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적인 사람들은 말할 거,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개혁한다고 아마 고수하게 막 박수치고 끼리끼리 모여서 바로 저 여호수아 망할 거다. 별 얘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어수선한 전쟁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답했습니다. 이때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이때 좋은 소문 냈을까요? 이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온갖 악플을 달고 우리나라 곤망할 것이다. 이런 교회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오늘 저녁 8시에 모여 우리 기도하러 가자. 야, 지금 교회는 위기를 만났는데 새벽 기도 가자. 그럴까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온 사람들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여호사밧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을 조종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단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비상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자신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보지만 자기 능력으로 자기 기도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소문을 퍼뜨리고 위기를 만날 때 좌절하고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호사밧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름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무섭거든요. 여러분, 큰 소리 언제 냅니까? 여러분, 대낮에 길 갈 때는 조용히 갑니다. 어두운 길 갈 때는 소리 내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도 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크게 고백할까요?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여호사밧 보십시오.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삐지어야 됩니다. 아니, 그 어려운 사법 계획을 감당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이 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삐져야 됩니다. 교회 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들이 이리 풀리지 않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렸습니다. 인생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삐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긴 일 최선을 감당했던 거 보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뜻대로 안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무슨 약속을 믿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1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리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기 와서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국가 위기를 만나고 각종 재난을 만나게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때 솔로몬 왕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쟁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어디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에 서서 유다와 회중 앞에 가운데에 서서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내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될 때 모압이라는 땅, 암몬이라는 땅, 세일 땅을 지나가면 훨씬 지름길에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우리 2장 4절에서 6절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세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려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세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고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의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왜? 에세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먼 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진입로 지금은 열려있습니다. 막혔을 때 저 위에 계신 분 어떻습니까? 집으로 가려면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위험한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려두었던 그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지금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때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그 민족들이 지금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여호사밧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 막으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연합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부르짖는 절규로 오늘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호사밧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호사밧처럼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금식을 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응답받은 사람 보십시오. 대충 해서 응답받은 사람 없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할 때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호사밧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때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 만나게 될 때 엎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일이 꼬이게 되어버리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지고 싶습니다. 이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사랑 청강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청담교회는 여호사밧과 같이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 못했던 문제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속상하시죠?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 때 제가 2시 반에 기도하러 옵니다만은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멍하게 앉아있다가 새벽 기도하고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해서 울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일어날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입니다. 사람은 다르고 문제는 다르지만 언제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다른 게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고 난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잘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더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전쟁은 망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더 잘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 교회를 더 존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큰 일을 냈습니다. 우리 오장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때 교회가 1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진입로를 위해서 드려졌던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입니다. 적금을 깬 분도 있습니다. 분납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헌금하게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구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리고 급박하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몸으로 많은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당회에서는 이때 우리 장로님을 돕자, 제적회를 거쳐서 지출해야 되지만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항존직을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항존직 모임에서도 한 마음으로 당회 결의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다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결의해 주셨고, 지난주 제적회에서도 정리를 잘 마감해 주셨습니다. 제가 항존직 모임 전에 몇몇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부터 살려야 합니다. 제가 그 말에 굉장한 목사로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듣다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IMF 때 인천에 한 70대 노부부가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단골 식당 딱 막혔고 밥 못 먹게 하니까 쫄면 중국집에 갔는데 분식집에 갔는데 쫄면집이었습니다.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쫄면을 시켜놓고 기다린 쫄면이 나와서 한참 걸렸습니다. 남편이 쫄면 젓가락을 이제 섞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콩나물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여보, 콩나물 쉬었다. 아내가. 그래서 남편이 주인을 부르려고 합니다. 조용히 해라 제발. 그러면서 콩나물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쫄면을 비벼서 먹고 식탁에 돈을 놓고 주인 오늘 쫄면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 3일 동안 설사를 했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왔습니다. 자기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음식을 시켰는데 주인이 알아봤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난 주일에 우리 쫄면 드시고 가셨는데 몸은 괜찮냐고. 내가 먹어보니까 왜 이분들이 이 콩나물을 놓고 가셨을까? 먹어 쉬었더라.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괜찮았습니다. 뜨겁었습니다. 또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그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집안입니다. 친분이 생기면 하루에 몇 그릇 팔았냐? 3그릇 팔았습니다. 생계가 달려 있는데 1년을 다니면서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어르신, 저희들도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던 그 집에 쫄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물질이 장로님을 살리는데 사용된 것,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노 문제, 장로님 빨리 일어서서 갚으십시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도 살리고 진임도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어요. 그런데 항존직 모임 다음부터 별의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그때부터 카드라 통신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뭐 별의별 얘기가 들렸습니다. (1억을) 지급했다는 내용보다도 주변적인 문제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재직 이후에 사역자들이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5년 전,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문제는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뿌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마귀는 이 부분을 우리 교회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바로 이 마귀를 뿌리 뽑아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놓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끊어버리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일꾼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몰살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저 아말렉 군대는 내가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을 상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놓쳐서 안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별의 별 소문이 다 날아다닐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와 이간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귀신이 나갈 때 조용히 나갔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조용히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절대로 마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람을 부추깁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했으면 안 됩니다. 사람 뒤에 있는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내가 착하다고, 숫자가 많다고 겁먹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면 겁먹습니다. 기도하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생명을 걸고 이 위기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우면 기도하기 싫습니다. 저도 목사 아니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호사밧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 왜 기도 안 하냐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기도 자리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하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됐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이 전쟁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사밧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응답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두림을 이겨내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20절 2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전쟁으로 여호사밧은 더 존귀하게 되었는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강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짓밟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한마음 되어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겠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속히 듣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으로 더 존귀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청강교회도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